아멘. 우리 신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본문의 말씀은 없습니다. 모든 본문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무엘하 7장 말씀은 그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의 여러 주제 중에서 또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이 노아와도 보존의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땅과 복의 근원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으시죠.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법에 관한 말씀을 허락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비느하스가 오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이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이 언약을 비느하스와 맺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말씀, 오늘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오늘 보배로운 말씀 같은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 또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전반을 오늘 꿰뚫고 있는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성경 저자가 오늘 다윗에게 평안함이 주어진 것은 이 다윗의 뛰어난 업적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늘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로 하여금 평안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일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 원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다윗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런 귀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는 이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막을 제작을 하고 이 성막 가운데 이 언약궤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에 걸린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은 백향목 궁에 이 너무나 아름답고 이 너무나 화려한 궁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텐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2편 말씀을 보면은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32편의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평안한 것,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천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불편해하는 마음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나단이 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나단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 가운데 지금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라고 나단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왕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서 성전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오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단과 같은 위치에 있고 나단과 같은 자리에 있다라면은 이 다윗의 선한 마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듣고서는 우리 또한 나단처럼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나단과 다윗과는 달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르고 이 땅의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평화의 사람이 아닌 전쟁의 사람인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샬롬의 평강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전쟁의 사람이 아닌 평강의 사람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셨음을 이 두로왕 히람에게 오늘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동일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씀을 하게 하죠. 그렇지만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장막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성전이 아닌 성막에 거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집이 아닌 성막과 장막 가운데 함께 다녔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장막과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성막과 장막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이 아니라
오늘 이동하는 처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집을 건축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집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느 지파에게도 오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필요했다라면은 이미 어느 지파에게, 어느 지도자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집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닮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집을 건축할 것을 그 어느 지도자에게도 명령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열왕기상 8장 22절 말씀 보면 2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 이오리까라고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인간이 지은 모든 집은 하나님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이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이 집이 담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함을 이 솔로몬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집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진실한 마음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 그리고 그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 성전보다는 장막과 성막 가운데 거하셨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너무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허락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니. 여러분 이 8절 말씀은 다윗의 과거와 다윗의 현재 모습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목자에 불과한 존재였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별명을 기억을 하시나요? 다윗의 별명은 카톤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말제라고 불려지는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집안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자. 오늘 이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방문했을 때도 오늘 모든 형제들은 그 아버지 이새와 함께 사무엘을 맞이하지만 다윗은 이 양들과 함께 지내게 했던 그래서 집안에서조차 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톤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를 뜻하고 있죠. 그런 작은 자였던 그래서 목자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실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셨는데 그 주권자의 그 위치를
바로 다윗에게 허락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오늘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된 것이 다윗의 현재의 위치인 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늘 함께 하시고, 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미 허락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 여러분, 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창세기 11장과 12장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이 성과 대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노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다 물거품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셈의 가족이었던,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는 이런 복을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셈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해주시는 이런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다윗에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지금 크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이 다윗은 지금까지도 오늘 그 이름은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윗의 이름을 알 정도로 그 이름은 너무나 위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라는 이런 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국기를 삼고 있죠. 여전히 다윗 같은 왕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그들을 편히 쉬게 하는 일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때와는 다르게 오늘 이 사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압제하시고 오늘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 중요한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집을 지금 짓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오늘 통치자가 계속되는 다윗의 왕조에 대한 지금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왕조를 허락하시겠다라는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맺은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그 왕조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유다는 이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대대로 오늘 다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다윗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이방의 이 약속이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한 가지는 왕조를 세워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입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수원이 차서 그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 다윗의 몸에서 이 씨를 허락하시고 또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이 왕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후손과 보좌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 다윗의 씨,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다윗과 맺었던 두 번째 중요한 언약이 바로 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14절과 15절이 바로 다윗 언약의 두 번째의 핵심인 바로 이 이병이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또 이 다윗의 자손들은 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그가 살아가게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잘못하였을 때 그 아들에게 징계는 하더라도 아들의 권리와 이 아들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지는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로 두 가지를 들고 있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고 또 그의 삶을 이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 오늘 채찍으로 오늘 징계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의 전반기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지만 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보면은 많은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하게 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했지만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않으셨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과 다윗 사이의 가장 차이점이 바로 이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는
그 은총을 빼앗지 않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오늘 베풀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빼앗으셨죠. 그래서 사울이 아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름 부은 자로 세우셔서 이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는 무조건적인 은총이 베풀어진 것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 다윗의 자손은 그들이 범죄하면 징계는 할지라도 은총을 빼앗지 않으시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총 가운데 주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은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점에서 바로 이 무조건적인 은총이 오늘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은 이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와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였으므로 오늘 이 말씀이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도 다윗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이 선지자 나단에게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다윗은 자신은 평안하게 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궁은 백향목 궁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궤가 성막 아래에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스가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말씀은 학계 말씀과 동일하게 성전 건축을 재건을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성전의 지대가 오늘 성전 지대가 놓여졌고 더 이상 건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집을 넓히는 일에만 열중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평안하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이 과연 평안하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을 품고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을 아파하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나단은 이 다윗의 첫 번째 계획을 듣고서는 그가 그 다윗의 계획을 듣고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생각을 하면서 다윗에게 오늘 그대로 해도 됩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에 이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오늘 나단은 다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다윗에게 증거하는 이 올바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이 나단이 행하고 있죠. 우리가 나중에도 보면은 이 나단은 다윗에게 늘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나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의 계획에 천동했던 자신의 생각을 고집해서 나아갔다라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임하였을 때 이 말씀을 다윗에게 온전히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단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역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곽 없는 성읍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성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매와 오늘 인생의 책책으로 오늘 징계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아들의 이 지위를, 아들의 자리를 박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일이 있으셔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리에서 그 지위에서 박탈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를 징계는 하시지만 이 징계가 없으면은 그것은 사생아라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라는 이 관계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이죠. 바라기는 이 특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하실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이 다윗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